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열왕기하 말씀 처음 들어가는 날인데 기대함으로 우리 말씀 보길 원합니다. 1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도움이나 어떤 기대, 어떤 해결을 바란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살아가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제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랬던 상황들을 경험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당연히 있었고요. 저는 심지어 이제 처음엔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요 급해지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강력해지는 순간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죠.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붙잡게 되는 것인데 동시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고난이 굉장히 큰 고난이고 그 고난이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그 고난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은 어떻게든 해결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도움이나 다른 해결을 바라기 위해 이렇게 다른 어떤 거를 의지하고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들이거든요. 아합이라는 사람. 그 유다 왕들 중에 역대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도 이 열왕기상 끝에 보면은 이 아하시야에 대해서도 성경이 평가를 내는데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아버지였던 아합과 동일한 길을 갔던 사람이 아하시야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걸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왕이 몇 세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다락에서 떨어져서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병이란 것이 그저 살짝 다친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아주 큰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원어로 봐서도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병이라고 할 때 이 병의 의미가 중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상이 아니라 중상.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아하시야가 병에 걸린 이 부분을 중상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각한 병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자기가 너무 심한 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 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바알에게 보냈다는 거죠. 근데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뜻이 파리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파리들의 주인. 즉 바알이라는 이 우상의 실체를 이미 바알세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인데 의미가 없고 이 파리와 같이 의미가 없고 헛되다, 헛된 신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바알세붑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붑이라는 이 신은 헛된 신입니다. 우상에 불과한 것이죠. 살아있지 않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바알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사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그게 3절과 4절에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헛된 신에게 가느냐? 엘리야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는 누구를 붙잡아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헛된 신,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헛된 신을 의지한 결과 그가 어떻게 되는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엘리야를 보내시고 아하시아의 사자에게 하신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저 이 왕에게, 아하시아에게 이 죽는다는 선포를 하신 것일까? 패역한 왕을 반드시 벌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신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냥 심판의 하나님이셔가지고 그냥 멸하겠다라는 어떤 선포를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들로. 엘리야를 만난 사자들이요 돌아가서 아하시아를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그래? 그 말을 누가 했는데? 그러면서 그 말을 전한 사람의 모습을 물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듣고 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선포했다라는 그것을 알게 된 순간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분명히 그랬을 거거든요. 왜냐면 엘리야가 그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엄청 유명했을 거란 말이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하시아가 어떠한 악한 모습이 있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너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 반드시 죽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도 그냥 심지어 그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던 간에 이게 무릎 한번 꿇으면은 무릎을 꿇고 이 마음을 한번 돌이켰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를 살리실 수도 있었을 건데 근데 이 왕이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을 때 이미 이 사람 멸망 결정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씀하시냐? 너 지금 큰일 난다. 왜? 너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가 너 이제 그 침상에서 못 일어나고 죽게 된다. 왜 이런 말씀하시냐? 돌이켜라. 그럼 살아난다라고 지금 아하시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요. 다음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뒤에 부분 이렇게 보면 아하시아가 엘리야에게 사람 보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번 보내는 장면까지만 우리가 봤는데 엘리야는 지금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50부장 하나와 군사 50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보내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에 대한 인정의 태도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왜냐? 잡아오라고 시킨 거거든요. 군사 50명을.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게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제발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엘리야를 지금 이제 잡아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진짜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죄인 잡아오라 한 거거든요. 이 자체가 아하시아 왕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태도가 그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듣고 엘리야 앞에 나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간 사람들도 동일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보면 또 뭘 알 수 있냐면 그 50부장이라는 사람이 뭐 군대 조직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자에 대한 그 경외하는 태도 없이 왕의 명령만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지만 겸손하게 이 상황 가운데 나간 게 아니라 뭔가 교만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서 죽습니다. 2번이나. 그 다음 3번째로 아하시아가 병사를 보냈을 때 그때 갔던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태도가 딱 보이잖아요. 마지막에 갔던 그 사람의 태도,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을 경외하는 그 태도, 그게 필요한 거죠.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 의지하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중에서도 점집에 점을 치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한창 떠돌았었어요. 막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도 막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막 예화로 들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죠. 장난이야. 뭐 내가 하나님 믿지 뭐 그 점 뭐 그냥 심심해서 그래도 궁금하잖아 뭐 이러면서 그냥 친 거야.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반쯤 장난이라고 해도 그 점을 치러 간 그 분의 신앙의 현재 상황은 그대로 그 일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너무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에이 뭐 이 얘기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뭐 그건 좀 심했지. 근데 목사님 나는 점도 안 치고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그 아하시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찾기보다 돈이나 사람 먼저 찾게 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모습 없으세요? 아니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봐도 알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여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한 분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기보다 우리가 취업에 목을 메고 우리가 대학 입학에 목을 메고 그런 거에 목을 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우리가 실패 가운데 어려워하는 거 보면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요소가 없어진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직전에 승진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져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보다는 화가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그거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본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하시아 왕이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병사들이 이렇게 불에 타는 그 장면을 자기가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질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심판의 메시지와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심지어 아하방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적이 있는데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너무 의문인 게요. 이 정도 되면 사실 돌이킬 만한데 왜 이랬을까? 아예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하시아 왕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는 하는 그 당연한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아가 봐야 늦는다. 어차피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다. 내가 나아가 봐야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거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켜야 하는 생각 자체를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도움을 찾습니다.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요,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들려서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어렵건 아니면 뭐 감동을 주건 어떤 상황 가운데 든지 간에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날 나가서 말씀 들고 설교도 듣고 다 하잖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을 못 붙잡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 붙잡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지금 살만하니까. 목마른 자가 물을 참는 법이잖아요. 근데 왜 안 붙잡겠어요? 그냥 내 힘대로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임재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발걸음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 주를 가까이. 네, 우리 찬송과 함께 찬양하면서 1절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도움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 그 갈급함으로 주님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순종의 걸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숨이 나오고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고 주님을 더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박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붙들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유명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